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받은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인이라는 말이 있죠. 명인. 아주 한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띈 사람 명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을 장인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 문화재라고 하기도 하죠. 목수, 이제 대목수가 있어요. 문화재를 이렇게 짓고 하는 사람을 대목수, 인간 문화재. 또 명창이라 하기도 하고, 국악 같은 사람을 무형 문화재로 명창이라 하기도 하고 하죠. 아주 뛰어난 사람을 인간 문화재로 이렇게 상을 주기도 하고 또 등록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으로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래서 우리는 명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품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극상품으로 만드셨다. 극상품으로 지었는데 들포도 됐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쩌미야 이렇게 말씀했죠. 시간이 갈수록 골동품처럼 우리가 쓰임 받도록 역사를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받으면 불량품처럼 됩니다. 폐품처럼 됩니다. 폐품처럼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또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장로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장로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섬기는 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교만해지면 욕도 오게 되고, 교만하면은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어지고, 패망하게 되고, 겸손하면은 높아진다. 종기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도전한 거지.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맞짱 뜨자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다울 때 좋은 거고요. 또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걸 다울 때 참 좋은 건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어지고 이제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이제 목사하고 맞짱 뜨자 이래 되면 곤란하겠죠. 저희 시골 마을에 자기 아들이 신학생이고 전도사 목사 됐는데 이 장로가 되니까요, 교만이 되져가지고 목사 안에 좋은 앞장서는 거예요. 목사 2년 들으면 들겠냐, 지금. 똑같은 얘기 늘 하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럼 완전히 망하는 길이거든요. 목사 안에 쫓는 것은 취미로 여긴 사람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 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은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 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또 시험 보고 했을 때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그 시험 과정을 거쳐서 총신대학원 제가 들어갈 때 3대 1이었어요. 서울대생도 와서 떨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붙겠어요. 그래 되어졌고, 또 산동네에서 32년 전에 시작했는데 정말 그 비가 새고 지가 나오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때 같이 산동네에 살던 우리 김성진 장로님 잘 보셨고, 또 교회 바로 앞집에 사시던 최명만 장로님도 잘 아시고, 우리 산동네에서 또 우리 서달석 집사님하고도 산동네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전부 사람이 인본주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겠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감겼다 이랬거든요.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박해 속에, 누명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우리 상가교회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우리 공장 사서 합시다 하니까 안 된대요. 장로님 말 들었으면 지금까지 상가 있어야 돼요. 새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라는데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하면,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면,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 반석 위에 되어지는 거, 교회가 서가는 거는 주님이 서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음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자꾸 주님이 역사하고 주인으로 계신데 그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하겠습니까? 제가 이쪽으로 참 오고 얼마나 비 때문에 많이 눌렸는지 모르죠. 눌리고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참 은혜로 살아왔고요. 7년 동안 제가 사례를 뭐 안 받다가 200 주다가 300 주는 거 다 7년 동안 다 들렀거든요. 뭐 삶이 사실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헌금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얼마 받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받냐. 한쪽만 보고 그 치우치면 그거 아주 곤란한 사람이죠. 얼마 드리느냐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모두가 힘을 써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달까지 이제 27억 뭐 몇백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달 24일 날 4,200이 또 들어가고 나면 뭐 지금 금리가 올라서 5,500이 얼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이자고 4,200이 원금까지니까요. 26억 아마 6천 정도 남게 될 것입니다. 뭐 100억이 넘는 가운데서 죽도록 갖고 있는 거죠. 같이 100억대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덩어리가 크면 이자도 많게 되고 이자가 한 달에 5천 이상 이자로 나가면 얼마나 성도들이 피땀 흘린 그 헌금이 전부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갚도록 해야 된다고 결단하고 해왔던 것이 너무나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여기까지 왔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빛이 끝나고 나면 RUTC를 뭐 지하를 파고 지하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RUTC 건물 이제 교육관 건물을 비전센터를 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실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장로님실을 그 당회실을 제일 뭐 빛과 번쩍하게 해놓고 공간도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양보하고 이렇게 계셔서 늘 장로님들에게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한데 이제 교육관을 올리든지 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장로님들 쉴 수 있도록 그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지난번에 예수인교회 덕양에 있습니다. 그 두 번 부총장 나왔다가 안 되셨고 다시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민창희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큰 그릇이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4층에 골프 그 스크린 골프장을 이렇게 3칸을 만들어놨고 한 칸은 연습이고 2칸을 이렇게 스크린 치도록 해놨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걸 봤습니다. 또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탁구 치는 사람하고 골프 치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렇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저보고 골프채를 사라고 돈을 300만 원 이상 주셔서 골프채 좋은 것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뭐 1년에 한 번도 지금 치러 나가지 않고 있지만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왜 목사가 골프채 있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탁구만 치게 하면 안 되고 스크린 골프라도 해서 골프를 치게 만들어야 그릇이 커집니다. 시골스럽게만 이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니까 덕양에 있는 목사님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이들 전부 골프를 치도록 만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몇 사람을 뽑는다는 것 뭐 별 그거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죠. 이 유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38장이 나오죠. 유다가 결혼도 뭐 함부로 해버리고요. 부인도 죽고요. 또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뭐 그런 실수를 하는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를 그 형들이 죽이자 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가 죽을 수 있는 뭐 워낙 그 다혈질인 시므온 죽이자 하고 구덩이에 막 던져놓고 하는 분위기가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팔자, 돈 받고 팔자, 우리 돈 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그 형들이 이제 식량 사러 왔는데 다음에 식량 사러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베냐민이 왔어요. 그런데 은잔을 그 자루에 넣어놓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 유다가 가서 내 동생을 아버지가 안 보내겠다는데 내가 설득해서 내가 책임진다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 이 베냐민 막내가 이 베냐민의 형 요셉이 없어졌고 이 베냐민 안 보이면 그냥 아버지 죽습니다. 죽으니까 내가 종으로 은잔 훔친 걸로 해서 내가 종으로 잡혀있고 노예 생활할 테니까 이 베냐민 내 동생을 살려주시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애걸 하게 되죠. 이게 인연이 돼서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유다하고 베냐민이 한 지파를 두 지파가 한 남조 유다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베냐민하고 에브라임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의 형제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하고 이 베냐민이 남조 유다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던 이 유다를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이나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왕지파가 된다 그래요. 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면서 왕지파 되는.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뭐 이 기생이란 단어 자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찌들어져 있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를 받게 되죠. 이 기생 라합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오고 이 땅은 다 정복된다 하니까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막 전부 우리 집 들어와라. 왜?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그 집은 안 무너진다 하니까 비밀 이제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라합하고 잘 사귄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지요. 예수님이 혈통에 들어가게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위를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자, 엘리사를 도왔죠. 수넴 여자가 열왕기하 4장입니다. 8절로 37절에 보면 엘리사를 너무 평안하게 대접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그 음식을 차려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정성껏 대답을 아니까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들렸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내가 가겠다 그런 게. 하여튼 언제든지 오셔서 드시고 하십시오. 언제든지 이렇게 와도 편안하도록 아예 그 집까지 방까지 꾸며서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자주 들어갔다 했거든. 자주 그 집에 갔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쓰고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안 믿었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급성으로 죽었죠, 아이가. 말라리아 같은 걸리거나 하면 급성으로 죽어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이가 죽었으면 그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오두방정 다 떨고 방방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하고요,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이를 엘리사 침대에 놓고 지금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예,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8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 이 여인이 은혜 입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나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특별한 장관 한 명을 임명하면서 다 돌려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가 막히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겼는데 참 너무나 큰 축복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리는 작업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거의 죽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숨이 끊어지고 죽겠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안수 집사였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여기 7 안수 집사님들 중에 보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서 칭찬 듣는 사람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이 빌립 지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께서 26절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어서 들어가도록 만들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8절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도 쓰지 않는 이 엄청난 이름 전도자 빌립, 집사님에게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말하면 빌레몬을 들 수 있겠죠.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1절로 25절까지. 요즘은 별것 아닌데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를 목회자로 섬기면서 이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 2000년 전에는 거의 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자기 노예였고 물건 훔쳐 도망갔고 사형당하게 되는 사람을 목회자를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도록 섬기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 오는데 18절로 24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선동하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왜 아버지가 저 아이만 사랑하고 좋은 옷도 입히느냐, 죽여야 된다. 이 선동하고 실제로 구덩이 처박됐다시피 던져놓고 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요셉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34장 그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식량 사러 왔다 했을 때 요셉이가 25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랬죠. 나라를 엿보고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3일 동안 가둬놨다가 다 돌려보내면서 한 사람 잡혀있어라 하면서 시몬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4장 디나 강간 사건 24절에 보면요. 34장이죠. 창세기 창세기 34장 24절에 요셉이가 그 형을 결박시켜서 감옥에 남겨두는 장면 보게 됩니다. 34장 25절에서는 할례를 밖에 놓고 다 죽이는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최고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그 장본인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죽으면서 5절로 7절에 저주하죠. 이 아들을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같이 했는데 이 레위는 민수기 25장에서 이 비느하스가 죄악을 맡고 이렇게 했으므로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므온 너무 이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다윗이 전쟁을 하고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줘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무엘상 18장 전쟁을 이제 승리를 이끌고 7절로 9절에 보니까요.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왔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이건 뭐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떤 신화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환영하는 여자들이 막 입을 가볍게 놀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과 사울이 전부 만만이라 이랬으면 참 덜할 텐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래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그 말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래가지고요 다윗을 사위 삼아놓고 죽이겠다고 막 군사 3,000명씩 끌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 참 비참하게 초대 왕이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 실패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에
6장에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7바퀴 하루 한 바퀴씩 13바퀴 마지막 그 7바퀴 돌고요. 13바퀴 다들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문으로 저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난 뒤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도는데 무너지게 해줬는데 우리 뭐 이 사람들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저 아이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3천 명을 올려보냈는데 36명이 죽게 되고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왔죠. 그때 여호수아 옷을 팍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실패했는데 저들이 다 들어오면 우리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절대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고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했는데 너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찾아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냐? 자수해라. 자수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숨겨놓고 자수 안 하니까 심지를 뽑잖아요. 아간이 딱 걸렸어요. 지가 딱 걸릴 때까지 이제 발뺌을 하다가 딱 걸리니까 내 아들 어떻게 했냐니까 예, 제가 탐나서 물건하고 뭐 좀 돈하고 은하고 뭐 좀 훔쳐서 지금 저 어디 숨겨놨습니다. 그 돌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죠. 돌무덤 되겠지. 근데 이 아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36명이 애꿎은 사람이 죽어요. 요나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완전 심판해서 쓸어버린다고 해라. 그거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풍랑 만나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죠. 기신맥절에서 갔는데 사흘 길인데 하루 동안 얘기했는데 왕과 백성이 다 금식하고요. 짐승도 막 금식시켜버린 거 있죠.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왜 이것들을 회개시킵니까? 다 죽여야지 막 이런 나오는 거죠. 이 잘못된 사상까지 그게 선교 사상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이 요나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물건을 다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에 던졌대요. 외항선, 외국의 물건 가지고 관광 간 사람, 사업 간 사람, 귀한 거 그때는 유일한 게 배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다 바다에 던졌다 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실패를 주었던 이 요나.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집중해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나귀에게 책망 듣고 선지자인데 뇌물을 받고 타락해 해서 하나님 백성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 듣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13장 22절인데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 부대에 이 죽습니다. 이 발람이.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람이죠. 창세기 5장에 삭스를 위하여 돈을 위해서 발람의 어러지길로 갔으며 이 발람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러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하러 갔어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제 당을 짓던 사람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인데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미쳤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갔어요. 축복하려고 하면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축복이 나오니까 늦게 꾀를 내주는 것이 바알부올에게 제사해라. 음식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해서 다 죽게 해라. 이렇게 꾀를 내주고 갔는데 성경은 미친 짓이라고 미친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한때는 뭐 믿음이 있게 행동했는가 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을 7집사 뽑는데 이 사람 한 사람 뽑혔으니까요. 그런데 계시록 2장 6절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굉장히 아수라장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우리 사람인데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 당의 잘못된 교리예요. 이번에 그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 얘기 나오는데요. 뭐 그런 식이에요. 저 외곽 타고 저 장수동 쪽으로 가다 보면 골프 연습장에 이렇게 그물을 해놨는데 보면 JMS라고 써놨어요. 저는 언제 이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진선미입니다. 진선미면 JSM이라이죠. JMS로 돼 있어요. 지금 사건 터진 거 제가 이제 그 다 보니까요. 국정원 사람도 거기 세뇌된 사람 있고 뭐 그 경찰 검찰 뭐 이래서 다 서로 정보 주고받고 말이죠. 그 제보했던 사람의 그 그 아버지를 테러하고 말이죠. 미쳤어요.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미쳐가지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쭉 이제 그 하는 걸 방송을 보니까요. 본인이 10,000명을 강간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숫자 되는데 10년 감옥 가 있어도 15,000명을 강간했다 이렇게 통계를 하더라고요. 미쳤지. 그 언니가 그 미쳐가 몸을 주고 동생을 또 집어넣어. 그래야 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미쳤죠 그게. 니골라당.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선동, 잘못된 그 불신앙 얘기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놔두면 적은 누룩이 전 덩어리 다 퍼지는 듯이 그 정탐꾼들이 가서 못 들어간다 하니까 전 백성들이 다 못 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버리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정탐꾼들이 못 간다, 안 된다, 우리가 속았다, 모세 영감 따라와서 지금이라도 장관 써야 된다 이 말 하니까 전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뭐 불신앙하든 말든 뭐 떠들든 말든 무시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진짜같이 해서 전 덩어리 다 퍼져서 수레장 만들게 되면 도려내야 되는 것이고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불신앙 이게 퍼지면은 전 덩어리가 다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말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하고 앉으면 참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지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얘기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문제는 다 좋은데 관심 참 좋은데 불신앙 얘기한단 말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 큰일 났는데 뭐가 큰일 납니까? 주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절대 불신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끌고 가시다. 문제 아니다 해야 문제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문제가 되져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32년 오는 가운데요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강호인 목사 오니까 뭐 그쪽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요. 이경옥 전도사 집에 있었는데 막 이게 뭐 문제 일으켜가 장로들 중직자 안수집 선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10명만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같이 방방 뛰면 안 돼.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제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했으니까요. 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복음이고 나의 이 선한 일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로마서 16장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36명의 특징들을 보면 보호자였다 했어요. 이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사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확 선동하고 막 합니다. 그때 보호자가 딱 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보호자였다. 동력자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인정함을 받은 자라 이랬어요. 친척같이, 가족같이, 식주인같이. 우리가 이 7가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나는 그냥 물질로 뭐 시간 없으니까 물질로 좀 돕겠다. 그럼 돼요. 나는 기도로 돕겠다. 그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유희정 간사님께 부탁을 드려놨어요. 이번 주일날 주보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튀르키예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 뭐 총회에서 하는 방침이니까. 근데 한 15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래요. 뭐 한 사람 10,000원도 안 했다는 얘기겠죠. 뭐 한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우리 유영희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셔요. 사모님이지만 사실 선교사님 부부는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선교사라 그래요. 이민균 선교사님, 유영희 선교사님, 선교사님이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서 선교지 못 가 계실 뿐이죠. 건강이 안 좋고 투석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선교지 못 가시고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같이 못 계시고 한데 임 선교사님이 그 이제 사모님이 수술해야 되니까 급히 비행기표를 찾는데 원래 선교 대회가 4월 달에 다가오니까 그때 맞춰서 나오려고 저하고 연락 주고받고 했었는데 급히 비행기표 찾으니까 비행기표가 없대요. 그래서 대만으로 거쳐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오는데 월요일 날 수술인데 화요일 저녁에 도착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피를 이제 우리 목회자 카톡방에 좀 이렇게
A형 있는 사람 좀 해주라고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지난주에 특별헌금하고 또 이번 주에 또 특별헌금 봉투 나간다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귀한 선교사님 돕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담되고 없는 사람 안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사람 하시도록 해서 우리가 그 수술비 조금이라도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분야가 뭔지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예요. 복음이 살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 바리새인들 돌을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 이런 사람 돌로 쳐라 했습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쳐라 하면 사랑 얘기하시던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고 그냥 용서해 주라 하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경우에 대해서 앞뒤 이제 이거는 뭐 예수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예수를 흠잡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율법이 쳐라 했는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쳐봐라 그러죠. 다 도망가 버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 용서하시고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은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저 사람 죽여야 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 데 지혜롭도록 하세요. 악한 데 미련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도 자꾸 시비거리 찾고 누가 인상이 더러운지 그런 거 찾으면 그 사탄이 가만 안 두거든요. 왜? 눈이 좀 관심이 그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목회자 어려운 사람 좀 도울까? 뭐 환자들, 환우분들 어려운 사람 도울까? 이런 생각 해야지. 목사들,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이 흠잡을 거 없어? 이러면은 사탄이 그 사람 놔두겠습니까? 악한데 눈이 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좀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 돼야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지었다고 했으니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